11장을 가지고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법과 또 성막의식, 그다음에 성결법과 각종 규례들이 기록된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중심이 되는 책으로서 옛 언약인 율법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고 재미도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지도 않고 또 목회자들도 잘 인용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땅과 자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언약하신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기한이 되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1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전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거룩해진 나그네들에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분리와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는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고 어떤 것과는 연합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잘라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거룩은 허물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령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로부터 가려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허물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은 허물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휘장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에게 바로 이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 거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을 들어서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할 물고기, 가증이 여겨야 될 새, 먹을 수 있는 곤충과 혐오할 곤충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설교에서 바퀴벌레가 얼마나 유익한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르는 화장품에도 바퀴벌레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은 빼고 좋았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들은 좀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말을 하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혐오스럽기만 한 것도 왜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선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왜 어떤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어떤 물고기는 혐오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새들은 가증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곤충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혐오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짐승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나타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와 곤충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뭔지 아시죠? 네, 발톱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족발이 아니고 쪽발, 나머진 발. 하나님은 육지의 짐승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시고 정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정한 짐승의 첫 번째 기준은 굽이 갈라진 것입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짐승은 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말씀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구분된 거잖아요. 말씀이 갈라졌다는 것을 굽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거룩을 정의할 때 한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연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는 건데 말씀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서로 갈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한 자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로 나누셨고 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 나누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분리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떨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복음과 율법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의 첫 번째 기준은 굽이 갈라진 것입니다. 또한 정한 짐승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색임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모든 짐승 중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색임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색임질이 뭔지 아시죠?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네. 색임질은 자기가 먹었던 사료라는 음식을 꺼내서 다시 색임질 하잖아요. 그게 색임질인데요. 이 색임질 하는 것이 정한 짐승의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 색임질 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색임질 한다는 것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확인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복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색임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더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점검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받은 말씀이 그 말씀 중에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말씀에서 복음과 율법을 분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색임질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이 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색임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율법과 복음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져서도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또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 중에 낙타와 사반, 이 사반은 너구리 종류라고 합니다. 낙타와 사반과 토끼와 돼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짐승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짐승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굽이 갈라져서도 색임질을 않는다는 것은 복음과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상고하지 않아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지만 복음과 율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말씀을 오직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사방과 낙타와 토끼와 돼지 이런 짐승들은 먹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물고기를 살 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가증하고 혐오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중에서 물고기의 그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 지느러미는 물고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지느러미는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빨리 도망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지느러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 비늘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늘이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이것이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비늘은 적으로부터 물고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말씀의 방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모든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비늘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9절에 보면 많은 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비롯한 많은 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로 19절에 많은 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옛 언약, 죽이는 언약인 율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로 19절에 나오는 가증한 새들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다 지킬 수 없음을 너희가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지만 날아다니지 않는 곤충은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아다니지 않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아다니지 않고 기어다니는 곤충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곤충에게 날개가 있는 것은 날아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날개를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19장에 가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과 독수리 날개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날개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지 않고 기어다닌다. 이것은 복음이 왔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율법 안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을 위해서 기복신앙, 세속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등에 아직도 빠져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이 드린 제사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고 가벼운 멍에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개는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만을 먹어야 합니다. 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중에서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날지는 못하지만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날지는 못하지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땅에서 뛰어다닌다는 것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여기 발이 나오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서 발로 뛰어다니는 곤충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곤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오직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오직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오직 살아있는 것만 먹는 새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살지 말고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오직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는 곤충만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기는 길짐승로 인하여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만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